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의 다름질이 언제나 진리 안에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 축복과 저주의 단락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형통하고 복되기를 절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심령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는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지 말라 당부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저주 구문은 그 백성이 조심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규례고 경각의 말씀이고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설교의 교훈이 되고 있는 거지요. 축복보다 세 배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대한 듣고 지켜서 행하는 이 말씀이 거역되면 이제 여기 나타난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의 구절의 6번의 축복이 6번의 저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은 끝내 대적에게 피하여 파멸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아픈 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려오는 거죠. 이 모세의 율법 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근 천여년 동안 기다리신 것을 알게 되지요. 모세의 율법이 BC 1500년 전이고 남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이니까 이 긴 역사 앞에 인간이 가지고는 어리석은 선택과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제 관계의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전 영역 안에 율법의 불순종은 저주의 관계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도 즐겨 듣지 아니하고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요. 16절 말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영역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저주금은 첫째는 17절의 먹거리고요 18절은 수확물입니다. 이렇게 율법 불순종이 가져오는 관계의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관계 안에 평화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힘과 욕망과 압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인적 관계에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땅을 더럽혀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 사는 약속의 땅, 애굽은 물을 대서 소산을 거두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려서 형통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사망의 지배처럼 죽이는 관계가 되고 하늘이 닫혀 소산물을 누리지 못하는 전반적인 사회 파멸의 현상으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견하시며 이 저주의 말씀을 읽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혜가 부음받으면 이런 율법 순종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양약이 되지만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이 율법의 가르침은 잔소리가 되고 거추장한 이야기들이 돼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탕자가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들려지는 아픈 성찰이고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선하신 축복을 인간이 뒤집어 엎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준 복된 질서인데 인간이 가진 죄악으로 인하여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약속의 땅으로 초대해서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안에 주어진 저주는 우리 인간의 몸과 자연재해, 그래서 흑사병과 7가지의 재앙 목록이 그것에 들려지게 됩니다.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뿐 아니라 이런 재앙의 실제가 또한 25절 이하에는 애굽의 질병으로도 나옵니다. 몸에 쏟아붓는 질병,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율법 순종과 치유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데 이 율법 불순종으로 인하여 신명기 28장 27절 35절에 이 아픈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 시종 처음과 나중에 매듭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몸에 부어질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과 더불어 마음의 병으로서의 정신병, 실명증, 창량증.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런 노선이 아니고 이런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소원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 유언적인 설교로서의 모세의 울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이 파괴적인 실상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어떻게 충성들의 부하의 아내를 탐욕으로 불러내서 욕정을 풀어야만 했을까? 그게 인간이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불나방처럼 욕망으로 치들어가고요.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는 솔로몬, 세상이 누리지 못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11장에 결국 애굽의 공주를 사랑해서 여인들을 사랑해서 무너져야만 됐는지 분별이 안 되거든요.
파괴적인 실상 앞에 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무지나 죄의 고집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터져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징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괴전 실상 앞에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는 말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말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이 단순한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에 포로될 거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면 죄악의 비참함에 사망의 종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매번 정치 불신의 풍조 앞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참혹함을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 민족은 건강한 사회를 향한 열심이 있을까 절망하고 절규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나도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눈물 나는 거지요. 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약속의 땅으로 초대하는 이 구원의 역사 앞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얘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그 파괴적인 실태로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